지금 홍콩이 난리도 아니죠. 다 아실 겁니다. 홍콩 그 송환법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홍콩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천안문 사태처럼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을까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죠. 결국 시위가 너무 거칠어지니까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자치 총리인가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도 시위는 전혀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지죠. 홍콩 시위가 시작된 때 지난 6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홍콩 대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냐?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10명 중에 홍콩에 사는 사람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나 중국 사람이다 그랬대. 그럼 나머지 9명은 뭐라 그랬느냐? 나는 홍콩 시민이라고 그랬대. 중국 사람이 아니라 홍콩 사람이라. 주권이 중국에 반환됐죠.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자기들은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홍콩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홍콩 사태가 심각합니다. 송환법?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계기고요. 중국이란 나라에 소속돼 살고 있는데요. 중국 말 씁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10명 중 9명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홍콩이 중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자신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린 중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생각이 되지 않나요?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살듯이 그냥 같이 묻어서 그냥 그런가 봐 이런가 봐 그러고 살면은 편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장사를 해도 남들처럼 하면 편하겠죠. 이익도 많고. 그런데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사는 게 이리 힘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 이 나라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여기 매여 살고 있지만 난 이 땅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손님이란 말이에요. 나그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난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 왜?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요. 집 떠나면 뭡니까? 두 글자 뭐죠? 고생이죠. 고생. 아무리 뭐 고급 호텔 뭐 어쩌고 해도요. 좀 시간 지나 보세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왜 고생이에요? 암만 좋은 데 있어도 여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 그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예? 외국 가서 뭐 호텔 가서 드라이기를 한번 써보세요. 아이고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변상해야 돼요. 냉장고 열었어요. 뭐 먹을 게 많아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돈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근데 비싸죠. 못 먹는 거예요. 거기 가득 차 있지만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그리고 행위는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남의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근데 그런 말은 주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도리어 세상에서 내가 택한 사람이야.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미우면은 그 사람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밉잖아요, 괜히. 그게 사람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냥 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안 된다. 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 편하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밉죠.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요즘 뭐 청문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좀 보면은요.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답답하죠. 왜? 청문회가 뭡니까? 진실을 가리는 거잖아요. 진실 공방하는 게 청문회인데 진실은 저만치 가 있어요. 진실은 둘째치고 그저 편싸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해도 나에게 속한 사람이면 무조건 변호해주고 무조건 핑계대주고 저 사람이 잘했어도 나랑 반대편이면 잘못했다 그러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당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서로 당이 다르면 적군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서로 미워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세금 문제. 이제 뭐 다 지나갔죠. 왜? 결정이 됐으니까. 한국 교회가 세금 문제로 많이 시달렸죠. 내냐 말이야. 목회자들한테 세금을 부여하겠다. 안 된다. 막 그러다가 이제는 결정이 됐죠. 세금을 부여하고. 지금 교회마다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크게 상관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죠.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세금이 뭔가 했더니요. 나라나 공공단체에서 자기 소속돼 있는 그 사람들, 주민들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입니다. 금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당연하지, 나라의 백성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나도 백성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라에서 목회자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를 뭘로 생각해요? 기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으로. 그래서 세금입니다. 여러분, 종교시설은 면세잖아요. 근데 목사에게 세금 매긴다는 거는 나라에서 목사를 지금까지는 성직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이야. 직장. 세금 내라.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는 헌금하는데 이 헌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금을 낸 돈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낸 돈에 또 세금을 부여하면 이게 뭐예요?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아무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로 많이 문제가 있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은 자기 관할하에 있는 사람에게 걷는 겁니다. 나그네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지금 가까운 어느 나라에서 관광객,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세금을 물리려고 들어올 때 물리고 나갈 때 물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나그네는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가 와서 뭐 호텔에 가면 호텔에 세금 붙잖아요. 다. 뭐 사면 거기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나라에 관광을 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세금을 냅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는데요. 답이 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세금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따집니다. 왜 당신하고 당신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여기서 말한 세금은요, 로마에 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강제로 걷는 게 아니라 성전세예요. 성전세.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내는 게 성전세.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당황한 거예요. 내야 될 것 같, 자기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실 거야. 내실 거야. 그냥 대답합니다. 낼게. 그리고는 도망가듯이 주님한테 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는 먼저 물으시죠. 베드로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인도세 누구한테 받지? 자녀들한테 받냐? 남한테 받냐? 묻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임금이 자식한테 세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남한테 받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자녀들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 자녀들은 세금 안 내잖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바다에 가라. 호수 가서 낚시를 한번 던져. 네가 낚시를 던지면 맨 먼저 고기가 한 마리 잡힐 거야. 그 잡힌 고기에 입을 열어봐라. 그럼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성전세가 반 세겔이거든요. 그 한 세겔을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는 안 낸다 그랬어요. 그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잖아요. 성전세 낼 필요 없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내라 그랬어요. 왜? 로마서 13장 1절에 그러셨거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로마서 13장 6절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세금 내라. 조세 내라고 하면 바쳐라. 그것도 그런 원리다. 왜? 그 세금 걷는 일,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도 세상에 속한 백성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에 속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악법도 뭐라고요? 법이다. 이게 악법이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나라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라는 거죠. 자녀가 내냐 안 내냐? 안 냅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그것만 알아. 그러니 일방적으로 세상의 지배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천국 시민.
마음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요즘에 그 책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계단. 그걸 했더니 어떤 인쇄하는 분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의 계단, 뭐 13개 계단 뭐 이래가지고 책이 하나 있대요. 저기 서울 장신대 어떤 교수님이 썼대요. 그리고 이 접근이 너무 딱딱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해서 고민하다가 바꿨어요. 제목. 뭐라고? 도마의 질문.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문제들 받는 거 이런 것들 10가지 질문으로 단계를 계단을 질문으로 바꿨어요. 도마가 의심 많잖아요. 그래서 도마를 미안하지만 좀 빌렸어요. 그래서 도마의 질문. 첫 번째 계단이 창조의 계단이었죠. 그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겁니다. 도마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냐? 참 지치기도 힘들게 사는 내 모습이 하나님 잘못 만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서 그게 아니다고 이제 나가는 거. 두 번째가 선택의 계단이잖아요. 선택. 그 제목을 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네? 모르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게 있다면 버릴 게 있다면 버릴까 안 버릴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거거든요. 뭐 부족해서 뭐 할 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몇 개는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 딴에는 굉장한 결심을 한 거예요. 직장에 사표 내고 집에 가는데 그때 개포동에 살고 제 회사는 그 CJ 저 용산에 있었어요. 판매 기획에 그쪽에 있어서 차 타고 가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몰라. 복음성화가 나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때 처음으로 나오는 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들고 가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와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라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비상벨 크고 막 눈 울고 있으니까 뭐가 이상하게 밖에서 보였는지 음주운전했는 줄 알았는지 와서 보고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열었더니 아니네? 그러시는 거야. 아니네. 술 마신 거 아니라 냄새 안 나니까.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해서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가면서 격려하면서 가더라고요.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버릴 거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이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 그럼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다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도 있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면 어떻게 사냐고요. 내가 세상에서. 그 질문이었어요. 도마의 질문. 두 번째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나그네같이 살라고. 나그네. 행인같이 살라고. 인생을 그냥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그냥 살라고. 그러면 나그네같이 사는 게 뭐지? 내가 여기 속해 있는데 이방인같이 산다는 게 뭔가? 고민하는 거예요. 도마도 고민하겠죠.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거예요.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사는 누구처럼?
세리마태처럼.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여러분 생각되시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또 상이 났다고 연락 와서 오후에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장례식장만 가면 그 생각합니다. 남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실을 눈앞에서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있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해야죠.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술 마시고 거기서 뭐 희시덕거리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에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 미세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래 간절하구나. 그 믿음을 칭찬해 줘야지. 그래 주님께 나가봐. 주님이 너 고쳐주실 거야.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대. 그래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데리고 가든지.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놈아 시끄럽다 그러고 막 혼냈어요. 시끄럽다고. 네 주제도 모르고 뭔 짓이냐고 조용하라고 막. 마가복음 10장 48절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바디메오를 책망했어요. 네. 뭐 별 욕을 다 했겠죠. 설교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말 막 했을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결국 바디메오를 그 시끄럽게 하니까 주님이 돌아보시고 데려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눈 떴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구걸만 했어요. 평생 구걸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모습을 베드로는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날따라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안진뱅이에게 새 사람을 주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대요. 네?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납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뭐 하겠어요 입에서. 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으니까. 걷고 뛰면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 보세요. 그걸 보고도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무슨 기이한 일이 있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평생 거기 앉아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에 거스리고 구걸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그랬어? 주님이 그러실 때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아니 이야 저런 일도 있구나 기이하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 만날 생각도 못하는 불쌍하죠. 여러분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세리 장입니다. 세리들 많은 사람의 장이란 말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왜? 주님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옆에 있던 그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50이 다 된 사람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일까. 주변에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세리들은 매국노 아닙니까? 세리가 뭐예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아니 로마의 세금 순순히 냅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세리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사병이 있어요.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죽일 놈이죠.
실제로 첼로신 같은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속에다가 시칼이라는 칼을 꽂고 다녔어요. 이름이 시칼이에요.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 가다 세리 보면은 쿡 찔러 죽이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도 첼로신 시몬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자기가 테러 당할지도 모르는데 경호원도 같이 다니지 않고 세리 장쯤 되면 경호원들이 막 있을 텐데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겠다. 주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 보기도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서. 네? 그의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이 주님에게는 믿음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모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그리고는 잔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주님, 제가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요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다고 막.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왜? 주님을 만나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버릴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또 마태 보세요. 마태가요 세리예요. 세리로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를 찾아가서 주님이 마태를 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다른 말씀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태가 그 말을 듣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잖아요. 그게 바로 세리 마태복음을 쓴 마태잖아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준비가 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왜?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주님 부르실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았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봐야지. 소를 끌고 그래야 밭을 이렇게 고르게 갈지. 이거 자꾸 뒤돌아보세요. 어디로 가나 삐뚤빼뚤. 그런 사람 합당치 않다. 내가 쟁기를 잡았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다가 누가 돼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살라. 그건 뭘까? 바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개발하고 활용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요셉.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달란트란 유대시대에 사용하던 무게단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달란트가 단순한 무게단위가 아니라 탤런트로 생각했어요. 재능. 영어의 탤런트도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 달란트는 무겁습니다. 34.4kg예요. 보통 20kg짜리 쌀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그 2배 가까이 되는 무거운 거. 적지 않은 무게죠. 그러니까 금 1달란트예요. 성경에. 금 1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요즘 금값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금 1달란트는요. 5,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얼마예요? 3억 가까이 돼요. 2억 7천. 3억 가까이. 큰 돈이에요. 그런 큰 돈을 주인이 장사 미천하라고 준 거예요. 뭘 믿고 그걸 맡겼는지 몰라. 그것도 종들에게.
믿어준 거죠. 종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고. 그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세 종들,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 그 믿음에 맞게 돈 갖고 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그 주인의 믿음에 보답했어요. 그걸 받자마자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대단하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인의 믿음에 보답해 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겁이 났어요. 내가 능력도 없는데 이런 큰 돈을 이걸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장사하다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 또 귀찮아서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땅을 파다가 묻어버렸어요. 참 감사하죠? 누군가 땅 파는 걸 안 본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봐서 누가 꺼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칭찬했죠. 착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 땅속에 묻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왜 악합니까? 여러분, 왜 그 종이 악하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고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좀 불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안 해. 내 생각만 한 거예요. 나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악한 거예요. 또 게으르다고. 왜 게으르죠? 뭔가 해볼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이놈아 이거 왜 은행에 안 넣냐 그러면 게으르고 무섭고 못하겠으면 그러면 은행이라도 넣어야지. 그러면 그동안 이자라도 붙을 거 아니냐. 큰 돈이니까. 근데 그렇게도 안 한 거.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도 해야지 장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왔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요. 그럼 주인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요 안 혼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 또 해봐.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장사하지 않는 것. 그 의미가 뭡니까?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찾아내지 않고 은행에 넣지 않았다. 이건 뭐냐? 활용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만약 은행에라도 넣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더 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은행에도 안 넣고 땅에 파묻어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기회까지도 넌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걸 활용하지 않고 찾아내지 않고 그것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줬으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확장했을 텐데 내가 그걸 가지고 꾹꾹 숨기고 무섭다고 게으르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진 달란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달란트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야곱 무슨 달란트죠?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열심히 해가지고 계시도 받고 뭐 아롱진 거 뭐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2때나 이루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야복강에서 또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야곱밖에 없어요. 천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다. 그 열정 높이 사야죠. 달란트입니다. 다윗은 뭐죠? 당연히 찬양이죠. 수많은 시편이 다윗의 그 달란트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달란트는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 가진 달란트는 뭘까요? 저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 요셉처럼 순종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라고. 그거 죽지 않았어요. 살게 됐어요. 형들이 살려준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라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빼앗기고 뭐 가진 것도 없죠. 몸만 가서 옥에 갇히는 억울한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꾸고 밭에서 곡식 단들이 자기 단을 둘러싸고 절하는 그런 비전을 봤습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약 15살부터 40이 될 동안 청춘의 대부분을 요셉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요셉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며칠 있다 나갈 겁니다. 나가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럽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략한 말이죠. 하지만 요셉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나는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 옥에서도 갇혀있지만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한 적이 없다.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냥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던져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십니다. 어느 정도냐? 간수장의 눈이 들어요. 간수장의 눈이 들어요.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대요. 야, 너는 자유다. 단 이 감옥 안에서만 자유다. 나가지만 못할 뿐이지 이 감옥 안에서는 너는 자유롭게. 누구도 너에게 간섭하지 않을 거야. 다 너한테 맡길게. 간수장이 그래요. 그런 간수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요셉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도요, 그 요셉을 달리 본 거예요. 보통 놈이 아니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하다. 내가 널 믿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 묻습니다. 요셉이 가진 달란트가 뭐라고요?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는 없다고요? 아니, 분명 주셨어요. 나는 없다고 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시려고? 빨리 찾아야 돼요. 내 달란트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계단, 선택의 계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임을 믿는 그런 사람만이 이 두 번째 계단, 선택의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오랜 시간을 볕 한 점 들지 않는 감옥을 옮겨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요셉의 마음을, 그 요셉의 고백, 창세기 39장 9절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나랑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했을 때 요셉은 외칩니다. 왜 이 집에 아무도 없냐고.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고 도망가자.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은 알았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은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때문에 잠깐의 쾌락에 내 영혼을 팔 수는 없었던 거죠.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내가 처한 환경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간수장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땅에 파묻지 않고 활용한다면 요셉을 애국 총리로 세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잠깐이지만 다 잃었죠. 다 빼앗겼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걸 버릴 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사냐고요?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선 통에 있는 더러운 물을 버려야죠. 깨끗이 청소하고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죠. 그것은 버리는 게 아니죠.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샘솟는 주님의 생수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샘솟는 나라입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나라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므로 샘솟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움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